네, 안녕하세요. 여기는 들풀북수 창세기 묵상 시간입니다. 오늘은 창세기 2장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먼저 그 말씀 창세기 2장 1절에서부터 3절 말씀을 제가 읽도록 합니다. 천지와 만물이 다 이루어지니라. 이제 창조의 일이 마친 거죠. 그래서 하나님이 그가 하시던 일을 일곱째 날에 마치시니 그가 하시던 모든 일을 그치고 일곱째 날에 안식하시니라. 하나님이 그 일곱째 날을 복되게 하사 거룩하게 하셨으니 이는 하나님이 그 창조하시며 만드시던 모든 일을 마치시고 그날에 안식하셨음이니라. 기록된 말씀의 문자도 중요하지만 그 의미가 더 중요한 때가 많다고 제가 얘기했던 걸 기억하실 수 있을 겁니다. 그래서 창세기 1장 기록에서 첫째 날, 둘째 날, 셋째 날 서술로 기록이 되어 있죠. 첫째 날에 무엇을 만드시고 둘째 날에 무엇을 만드셨는데 첫째 날이다. 무엇을 만드셨는데 둘째 날이다. 사실 그 내용은 창조 순서나 그 내용보다도 중요한 의미를 담고 있는 게 뭐냐면, 즉 질서의 하나님께서는 온 우주를 완벽한 계획과 계산으로 창조하실 때 질서를 따라서 창조하신 하나님, 아무렇게나 창조하시고 창조하시지 않았다. 또 그 질서의 하나님께서 온 우주를 완전한 계획과 계산으로 창조하실 때 그 질서를 따라 창조하신 그 하나님, 그분을 우리가 지금 어떻게 부르고 있죠? 아버지라 부르고 있고, 또 그러므로 우리가 그 하나님을 완전히 신뢰할 수 있는 이유는 온 우주를 창조하신 하나님의 속성인 성품의 이와 같은 완전한 계획과 계산에서 질서대로 창조하셨기 때문에 우리가 신뢰할 수 있는 하나님이라고 묵상했었습니다. 하나님은, 성경은 무엇을 기록하고 있다고요? 인간의 역사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행하신 일, 또 하나가 하나님께서 자기 자신을 알리시는 일, 그 두 가지를 설명해 주고 있는 겁니다. 자, 오늘 말씀은 창조하신 일을 마치신 내용입니다. 자, 여러분 이제 그 성경 묵상을 하는데 좀 더 이 묵상의 내용이 좀 풍성해지고 싶다, 풍성하길 원한다 하시면 성경에 기록된 중요한 용어에 관해서 여러분들이 이해를 좀 하셔야만 합니다. 그러니까 내가 알고 있는 뜻대로 성경을 이해하는 것이 아니라 성경에 기록된 의미대로, 그대로를 내가 다시 학습을 하는 거죠. 아주 중요한 겁니다. 그래서 성경에 기록된 그 용어에 관한 바른 이해가 있으면 보다 더 성경 묵상이 풍성해질 수밖에는 없습니다. 예를 들어서 오늘 말씀에 안식이라는 단어가 나옵니다. 안식. 그 안식이라는 단어가 나오는데 이것을 히브리어로 사바트라는 말을 써요. 사바트. 그 뜻은 휴식하다, 일을 그만두다, 그치다, 또 실패하다, 안식하다, 등등 여러 가지 의미가 그 단어에는 있는데, 이 단어가 일반적으로 사용될 때는요, 어떤 행동의 금지, 멈춤, 제지, 이와 같은 부정적인 의미로 가장 많이 쓰입니다. 근데 우리는 안식이라는 단어를요, 어떻게 이해를 하느냐 하면, 평안하게 휴식하는 일로 이해를 합니다. 한자대로 표현을 해서. 편안하게 휴식한다. 이제 아주 고되고 힘들고 하기 싫은 일을 하다가 안 하게 돼서 마음이 평안해져서 디굴디굴한다, 뭐 이런 개념으로 이해를 해요. 그거는 우리식의 이해예요. 성경적인 이해가 아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안식하다로 이해를 해서 편안하게 쉬는 것으로 우리는 받아들입니다. 그래서 혹독하고 고된 자기의 일을 멈추고 마음껏 편안한 여유로운 시간을 보내는 것으로.
그러니까 지금 하나님이 하던 일, 아주 하기 싫은 창조의 일을 하시다가 이제 멈추시고, 시간이 돼서 멈추시고, 어떻게 한 거예요? 그냥 뭐, 이렇게 평안히 쉬시는 거예요. 하기 싫은 일을 하다 보니까는, 하기 싫은 일을 하다 보니까 너무 힘들었는데, 그걸 멈추고 나니까 너무 평안해지셔서 안식하고 계신 거예요. 우리는 그렇게 이해를 해요. 그런데 본래 의미는요, 자기가 혹은 다른 외부 조건에 의하여서 강제적으로 멈춰지는 경우를 의미합니다. 그래서 이 말씀을 쉽게 풀어보면, 다른 뜻으로 풀어보면, 하나님께서 일곱째 날에 창조하신 일을 만족하셔서 멈추신 것으로 이렇게 이해를 해야 되는 거예요. 안식이라는 단어가 만족하셔서 이제 스스로 이것을 창조를 멈추신 거예요. 더 해야 되겠다, 안 돼야 되겠다, 불만족스러운데 멈추신 게 아니라 만족하셔서 충분하다고 여기셔서 멈추신 거예요, 스스로. 더 쉽게 말하면요, 계속 창조하는 일을 하지 않으셨다라는 표현이 되는 거죠. 만족하심으로. 그래서 안식이라는 뜻은요, 계속 창조하던 일과 창조를 멈춘 그 다음을 구분하는 뜻입니다. 안식이라는 단어가. 그래서 안식이라는 단어는 우리가 이해하듯이요, 편안하게 일을 하지 않는다라는 뜻보다는 계속 진행을 하고 있던 어떤 일을 멈추고 다른 일을 새롭게 시작 혹은 진입하는 의미로 연결하는 연결사로 이해를 해야 된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은 창조의 일을 이제 멈추시고 만족하셔서 멈추시고 이제 새로운 일을 시작하신 거예요. 그 새로운 일이 안식이라고 붙였어요. 그 안식은 안식이 이제 신약 시대로 넘어오면서 이제 우리 시대에 이르기까지 이제 주일로 바뀌었잖아요. 주일. 그러함에도 이처럼 일반적인 이해의 내용으로 안식일 혹은 일요일을 말할 때 떠오르는 생각이 뭐냐면, 일요일날 뭐해? 내일 모레 일요일이네. 그러면 떠오르는 그 이미지가 뭐냐면, 쉬는 날, 일하지 않고 쉬는 날, 그러니까 하기 싫은 일을 하지 않는 날, 일하지 않는 날, 자신의 취미를 찾는 날, 뭐 이러한 이미지를 먼저 떠올리게끔 되어 있는 거예요. 그거는요, 우리의 상식 안에서 통할 수 있는 거예요. 성경적인 이해는 아니라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성경의 의미와 또 깊이를 바르게 이해하기 위해서는 이 용어에 대한 이해가 굉장히 중요합니다. 이걸 하지 않고 나가기 때문에 주일은 교회 가는 날이래. 이거는 우리가 생각하는 거죠. 성경대로 이해한 게 아니라는 거예요. 성경대로 이해한다는 건 성령께서 성경을 기록하셨잖아요. 그분이 어떠한 목적, 어떠한 뜻을 가지고 이 단어를 사용하셨는가, 거기에 우리가 초점이 맞춰지는 거예요. 성령은 안식일 혹은 주일에 예배 보러 교회 가는 날이라고 정의하신 적이 없어요. 이거 여러분들이 자꾸 혼돈스러워지니까 알게 모르게 기독교가 본래의 뜻에서 벗어나고 있는 거예요. 그것을 세속화된다라고 표현하기도 하고 변질된다라고 이야기하기도 하지요. 왜요? 교회가 용어에 대한 정의가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들 이 용어에 대한 정의를 잘해야 돼요. 아주 몇몇 가지가 중요한 게 있는데 제가 그거는 창세기를 강의하면서 중간중간에 이제 할 겁니다. 뭐 죄, 결혼, 뭐 배우자, 뭐 이와 같은 것들을 좀 더 특별 주제로 해가지고 제가 넣을 거예요. 아마 거의 아브라함을 선택하기 전까지는 이런 주제가 좀 몇 가지가 좀 들어가요. 그래도 여러분 그 개념을 잘 가지시고 그 다음에 이제 계속해서 성경을 보면 이해하는데 묵상하는데 보다 더 이제 풍성한 묵상이 되리라고 생각을 합니다. 돼요? 안식.
이라는 그 단어의 뜻은 계속 진행하던 어떤 행동을 멈추고 새로운 일로 전환해서 새롭게 시작한다는 의미로 받아들여야 된다. 아주 중요한 겁니다. 안식일은 그냥 쉬는다, 일을 하지 않는다 이런 개념이 아니에요. 그거를 율법서에서는 단편적으로 설명을 했기 때문에 일을 하지 말라라고 기록이 되어 있는 거지. 그럼 일을 하지 않고 뭘 하느냐라는 거죠. 여호와의 말씀을 기억하는 날이라. 이건 나중에 이제 말씀을 드리겠지만 이것을 여러분들이 꼭 기억해야 된다는 거예요. 안식일은 그냥 일을 하지 않는 날이 아니라는 뜻입니다. 자, 3절 말씀에서 하나님께서 그 일곱째 날, 안식하신 그 일곱째 날, 즉 계속하시던 창조일을 멈추시고 새로운 일을 시작하셨습니다. 그 새로운 일이 바로 창조하지 않는 겁니다. 창조하지 않는 것. 그 창조하지 않는 것은 창조하는 일이 있었기 때문에 창조하지 않는다라는 게 나왔어요. 먹는 걸 멈췄다. 그리고 창밖을 봤다. 먹는 것을 멈췄다라는 것은요, 먹고 있다는 동작 때문에 나온 단어예요. 만약에 먹지 않고 있는데 먹는 걸 멈추고 창밖을 봤다. 이러면 말이 이상해지는 거예요. 먼저 선 동작이 뭐냐면 먹었기 때문에, 먹고 있는 중이었기 때문에 그것을 중간에 끊고 창밖을 바라보았다라는 말이 되는 거예요. 그것처럼 창조하는 일을 멈추고 안식했다라는 것은 창조하는 일이 있었기 때문에 안식이라는 단어가 나올 수 있었다는 겁니다. 근데 중요한 것은요, 창조는 제한적이었어요. 근데 안식은 영원과 연관이 됩니다. 그래서 성경에 보면 하나님께서 자기의 일을 쉼과 같이, 그렇죠? 영원한 안식이라는 그 안에 우리가 들어가길 원한다는 그 성경 구절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안식이라는 것은 창조는 제한된 시간, 제한된 공간이지만 안식은 영원과 무한의 공간으로 이어지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 하나님께서 갑자기 창조하시던 일을 멈추시고 돌연 휴식하셨습니다. 자, 그 의미를 나타내는 중요한 단어를 성경 본문에서 우리는 찾아야 합니다. 왜 창조하시던 일을 멈추시고 창조가 싫으셨나? 힘드셨나? 복잡하셨나? 갑자기 다른 일이 생각나셨나? 왜 멈추고 휴식하셨느냐라는 거죠. 근데 그 의미가, 그 뜻을, 그 답을 우리는 성경에서 찾아야 돼요. 성경에서 찾기 위해서는 무엇을 해야 돼요? 왜? 하나님이 왜? 이걸 우리는 질문을 해야 돼요. 자, 한번 힌트를 드릴게요. 창세기 2장 2절 말씀에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그 답이 있다라는 거예요. 왜 하나님께서 창조를 쉬셨는지. 자, 이제 창세기 2장 2절 말씀을 외우셨던지 아니면 다시 보고 읽으셨던지 하셔야 되죠. 그러면 생각해 보십시오. 하나님이 왜 창조하는 일을 멈추셨을까? 7일, 8일, 9일, 10일 계속 하시면 안 됐나? 뭐 한 30일 하시고 멈추시지. 왜 6일까지 하셨을까? 이러한 질문들을 내 안에서 질문을 만들어내고 그거를 기도로 성령께 계속 물어야 하고 그 다음에 시간을 들여 생각해야 합니다. 어떤 것일까? 무엇이 답일까? 근데 그 답은요, 대부분 성경에 있어요. 본문에. 그래서 우리는 본문을 성경 묵상을 할 때 그냥 한번 쭉 읽고 그렇구나 그러고 지나가는 게 아니라 그 성경을 최소한 한 3번에서 4-5번 정도는 계속 읽고 또 그 내용이 무엇이었는지를 체계적으로 성경에 기록된 그 순서를 따라서 이렇게 기억이 좀 남겨 놓아야 합니다. 자, 창세기 2장 2절 말씀. 그 안에 하나님께서 당신이 창조하시던 일을 멈추시고 안식하시고 거룩하게 하신 이유가 있습니다. 예요? 제가 이제 여기까지 이렇게 이제 생각해 보십시오 라든지 뭐
생각해야 합니다. 이런 이야기를 하게 되면 여러분들은 이제 보고 듣던 동영상을 멈추고 생각을 해야 합니다. 짝대기 2개 있죠? 잠시 멈춤 딱 누르고 생각을 해야 합니다. 계속 보기만 하면요, 여러분들이 해야 하는 일, 그 일이 멈춰버리는 거예요. 여러분들과 제가 해야 되는 일은 뭐냐면 성경을 쓰는 일이 아니에요. 성경을 읽는 일이 아니에요. 그 성경의 뜻이 무엇인지 곰곰이 생각하는 것. 내 모든 지혜를 동원해서 귀한 시간을 들여서 기도하며 생각하는 것. 그게 우리의 일이에요. 그 일을 하지 않게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일을 하려면 답을 여러분들이 찾아야 되거든요. 그러니까 잠깐 멈추고, 동영상을 잠깐 멈추고 생각을 합니다. 이걸까 저걸까. 나름대로 자신 안에 이것이 아닐까 혹은 저것이 아닐까. 자기의 생각을 정리한 후에 계속해서 동영상을 보시면 아주 좋아요. 최고의 방법이에요, 이것이. 사실 이제 이러한 방법들을 계속 하려고 하는데 내용 분량은 많고 시간은 제한되어 있고 그러다 보니까는 제가 빨리빨리 진행을 해서 그렇지, 사실 저와 여러분들이 한 자리 모여서 한다면 제가 질문을 던지고 이제 각자 생각나는 대로 답을 하는 거죠. 물론 그 진행 속도는 굉장히 늦을 수 있지만 이처럼 여러분들이 생각하는 자기 안의 습관들을 만들어갈 수 있는 아주 귀한 계기는 될 수 있어요. 근데 이제 그걸 지금 할 수 없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저와 같이 이걸 볼 때 여러분들이 이제 잠깐 멈추고 생각을 하는 겁니다. 자, 성경 본문을 읽고 다시 생각해 보셨습니까? 2장 2절을 최소한도 한 번 다시 읽으셔야 되는 거예요. 뭐가 있습니까? 2절 말씀. 2절 말씀이 뭐였죠? 하나님께서 그가 하시던 일을 7째 날에 마치시니 그가 하시던 모든 일을 그치고 7째 날에 안식하셨다. 왜 안식하셨느냐? 예요? 그 말씀은 마치다입니다. 마치다. 그 단어가 중요한 단어입니다. 그 뜻은 끝내다, 멈추다, 완성하다, 완료하다, 성취하다, 기진하다 뜻입니다. 멈추다, 끝내다, 완성하다, 완료하다, 성취하다, 기진하다. 근데 만약에 안식하다, 우리가 이해하는 대로 편안히 쉬다, 그 단어로 생각한다면 하나님이 왜 편안히 쉬어야 되느냐라는 거죠. 왜? 마쳤기 때문에? 물론 그럴 수 있습니다. 근데 여러분, 일은 마쳤는데 힘이 넘쳐나요, 아직도. 그렇다면 안식의 필요성이 있을까요, 없을까요? 그렇게 안식에 대한 필요성이 중요하지 않죠. 근데 내가 일을 마치기까지 온 힘을 다했어요. 온 정성을 다하고 최고의 지혜를 동원을 해서 일을 마무리했어요. 우린 그걸 뭐라고 그래요? 탈진했다 그러죠. 기진. 나의 모든 힘을 다 쏟아 부었어요. 쏟아 붓고 나니까 그것을 다시 채우기 위해서 뭘 해야 돼요? 휴식이 필요한 거죠. 그러면 하나님께서 창조를 쉬신 이유가 뭐예요? 그분의 힘이 다하셨어요. 그 6일 동안 얼마만큼의 열정과 열심을 가지고 창조의 일을 진행하셨는지 6일째 사람까지 만들고 나시니까 하나님께서 내게는 안식이 필요해. 이게 된 거예요. 이거는 지금 저와 여러분들이 이해하는 안식, 편안히 쉬는 입장에서 지금 성경을 생각해 보는 겁니다. 그래서 안식한 거예요. 근데 이제 이렇게 이야기를 하면, 아니, 하나님 안에 있는 에너지를, 하나님 못 다 쓰신다? 그러면 하나님도 에너지가 있으신 분인가? 에너지가 고갈되기도 하시는 분인가? 또 이렇게 또 말꼬투리를 잡으실 수도 있어요. 우리 그렇게 생각하지 않았으면 좋겠어요.
하나님은 전지전능하신 분이기 때문에 에너지라는 자체가 없어요. 그분 자체가 그냥 힘이에요. 스스로 존재하시는 분이잖아요. 그래서 이 부정적인 의미로 제가 말했다라고 너의 말이 틀렸네 맞네 이런 말 하지 마시고 지금 어떠한 의미로 이거를 풀어갔는가 여러분 생각해 보기 바랍니다. 자, 사실은 저는 이제 부정적인 의미로 쓴 것이 아니라 긍정적인 의미로 쓴 거예요. 다른 말로 표현하면 창조하실 때마다 그 마지막 말씀이 무엇이었습니까? 이제 성경 본래 의미로 돌아가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이것을 마치다라는 것을 왜 마쳤느냐라는 것을 왜 끝냈느냐라는 것을 우리가 좀 더 깊이 묵상하려 한다면 창세기 1장으로 다시 돌아가야 돼요. 그래서 다시 여러분 동영상을 멈추십시오. 그리고 창세기 1장으로 가서 창조 내용을 차근히 다시 한번 읽어보시기 바랍니다. 자, 멈추셨습니까? 멈추십시오. 자, 하나님께서 창세기 1장에 가장 많이 반복되는 단어 중에 하나가 뭐가 있느냐면 좋았더라라는 거예요. 하나님 보시기에 좋았더라. 물론 더 창조할 것이 없기 때문에 창조하시는 일을 멈추셨을 수도 있었을 것입니다. 그런데 다른 말로 생각해 보면요. 만족하셨기 때문에 창조하시는 일을 멈추고 창조하지 않는 일로 전환하셨다라고 생각을 해야 되는 거예요. 그리고 창조하시는 일과 창조하지 않는 일을 구분하기 위해서 그러니까 여섯째 날과 첫째 날, 둘째 날, 셋째 날, 넷째 날, 여섯째 날과 일곱째 날이 완전히 다른 날이다. 구별되는 날이다. 라는 거를 명확하게 하시기 위하여서 복을 주셨어요. 복. 우리가 생각할 때 이 복이라는 단어도 굉장히 중요한 겁니다. 우리는 뭐라고 일상에서 어떤 뜻으로 생각을 합니까? 모든 부정적인 뜻은 제외가 되죠. 이 복이라는 안에서. 그래서 가장 아름답고 자신의 마음에 만족되는 것 혹은 만족되는 상태를 복이라고 우리는 이해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히브리어로 복의 뜻이 무엇인지 우리 다시 한번 좀 생각을 해야 할 것입니다. 왜냐하면 이 또한 중요한 단어이기 때문에 그 중요 용어의 의미를 바르게 이해해야 하는 차원에서 우리는 이 뜻을 살펴봐야 합니다. 복은요, 히브리어로 바라크입니다. 바라크. 그 뜻은 무릎 꿇다, 하나님을 송축하다, 사람을 은혜로 복을 주다, 축하하다 이런 뜻이에요. 우린 복 받았다 그러면 하나님이 복을 주셨다, 복을 받았다 그러면 어떻게 우리는 이것을 세속적인 의미, 우리가 이해할 수 있는 의미로 우리가 만족하는 단어로 해석을 합니다. 근데 그 복을 주셨다라는 본래 의미에 있는 하나님께 무릎을 꿇다, 송축하다, 또 축하하다 이런 의미로 쓰여진 겁니다. 물론 부정적인 의미도 이 단어 안에는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안식하신 그날을 어떤 의미를 포함하는 날로 제정하셔서 구별하셨느냐. 거룩해 하시고 복을 주시고 거룩해 하셨거든요. 그러니까 복을 주셨는데 창조하신 모든 것이 하나님을 송축하는 날로 규정하셨다는 뜻이에요. 그게 복이에요. 모든 만물을 창조하시고 그 창조된 창조물로부터 창조주된 하나님을 찬송하고 송축할 수 있는 기회의 날로 주신 것이 바로 안식이에요. 이거 이해가 되십니까? 그날에는 모든 창조물이요, 자기를 창조하신 하나님께 무릎을 꿇고 그분을 송축하는 날이 되도록 하나님께서 자신과 약속하셔서 규정하신 날이에요.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창조하신 것도 보시기에 만족하셨고, 이제는 그 창조한 것으로 하나님께서 찬송 받으셔야 되는 그 때를 정하셨는데, 그 때가 바로 안식이에요. 안식일. 하나님께서 안식하셨다. 그거는 그러면 어떤 뜻이 될까요? 모든 피조물로부터 찬송을 받는, 송축함을 받는 날이에요. 그래서 그걸 위해서 당신이 무엇을 멈추신 거예요? 창조의 일을 멈추신 거예요. 여러분, 율법의 안식일을 거룩히 지키라고 말씀하셨는데, 이제는 여러분 그 의미가 무슨 뜻인지 이해가 되십니까? 충분히 이것은 되셔야 합니다. 일을 하지 않는 날이 아니에요. 일을 하지 않는 대신에 뭘 하는 날이라고요? 여호와를 기억하고 여호와를 송축하는 날, 그분께 감사하는 날이 바로 안식일이에요. 그 제정을 두셨어요. 왜 제정을 두셨어요? 죄로 인해서 타락했기 때문에 그 중요한 의미를 깨닫지 못하기 때문에. 그래서 하나님께서 아예 제도, 율법으로 성문화시키고 제도화시켜버리신 거예요. 우리가 죄를 짓지 않았다면 율법은 있을 필요가 없어요. 죄를 지었기 때문에 왜곡되어지고 변질되고 감각이 무뎌지고 보는 것도 제대로 이해하지 못하고 제한되었기 때문에.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거를 볼 수 있도록 성문화시킨 거예요. 그리고 여러분, 이제 거룩하게 했다. 가장 기본적인 뜻이 뭐예요? 구별하다라는 구별하다. 거룩하게 하셨으니 또 우리가 이 말을 또 생각을 해봐야 합니다. 히브리어로 카다시라고 하는데 의식적으로나 도덕적으로 성결하게 하다. 또 성결하다 혹은 성결하게 하다. 또 성결하다고 선언하다. 또 성결하게 지키다. 구별하여 바치다. 이런 뜻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도 첫째 날부터 여섯째 날까지 그리고 일곱째 날을 어떻게 구분하셨어요. 구분. 그게 거룩이에요. 내가 하나님께로 드리는 모든 예물에 대하여서 구분하는 것처럼, 그건 구분하게, 하나님의 이름을 걸고 구분하게 되면 그것은 거룩이 되는 거예요. 자, 복에서 설명했지만 일곱째 날은 앞에 6일의 날과는 다른 날로 구별하셔서 성결한 날로 선포하셨습니다. 그리고 그날은 오직 여호와 하나님을 송축하는 날로 정하셨습니다. 그리고 그 송축하는 시간을 세어보면 영원의 시간이 되는 겁니다. 영원토록 누구만을 찬양해요? 여호와 하나님만을 찬양해요. 그게 안식이에요. 그래서 천국에서는 천국과 천사가 지금 뭐라고 했어요? 영원히 24장로가 여호와께 여호와의 이름을 송축하고 그분께 예배합니다. 여러분, 그것이 우리의 참 안식이에요. 쉼. 여호와를 기억하고 여호와께 예배하고 여호와께 감사하고 여호와를 송축하는 그것이 우리의 몸과 영혼의 완전한 안식이에요. 너무 바삐 예배에 참석, 안 빠지려고 예배에 참석하고 성가대하고 뭐하고 이러한 일이, 일은 했는데 여호와를 기억하지 못해요. 그거는 내게 피곤이에요. 이해가 되십니까? 이제 창조하신 일과 안식을 이해하셨기를, 구분지어서 이해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주일에 하나님을 찾아 예배하고 송축하는 일이 믿음의 사람에게 중요한 일인지, 어느 만큼 중요한 일인지 여러분 충분히 이해가 되셨죠? 자, 주일은 교회 가서 내가 아는 분들과 한 주 동안 미뤄왔던 이야기 보따리를 풀어놓는 시간이 아니에요. 풀어놓는 공간이 아니에요. 혹은 자신의 자랑을 하기 위해서 주일이 있는 게 아니에요. 쇼핑을 하다 보니까 뭘 하나 너무 예쁜 걸 샀어요. 근데 이걸 누구한테 자랑할 수는 없고, 그래서 주일날 탁 이제 핸드백이라고 하십시다. 탁 새로운 옷, 내 거다, 탁 이런 거. 탁
탁 누워서 시계! 안녕들 하세요. 몇 시인지 보이십니까? 뭐 이러면 너무 오버스러운 거예요. 여러분, 주일에 왜 교회를 가십니까? 창조주 하나님께 경외하는 마음으로 송축하고 찬양하는 그 제사를 드리기 위해서 하나님 앞에 가는 날이 안식일이고 주일입니다. 이제 안식일이었는데 그게 신약시대로 넘어오면서 이제 주의 날로 바뀌었죠. 우리는 교회 가는 날, 예배하는 날, 왜, 무엇을 정확하게 이해하십시다. 자, 기록된 여호와의 말씀을 기억하고 또한 그 뜻이 무엇인지 알기 위해 노력하는 날이 주일입니다. 이처럼 여호와 하나님의 말씀을 소중히 여기는 자세가 바로 여호와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신의 마음을 외형으로 드리는 제사라고 가리키고 있습니다. 여러분, 제사의 형식은요, 다를 수 있어요. 교회 못 가면 큰일 나는 게 아닙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말씀은 어느 시대, 어느 상황을 막론하고 달라지지 않습니다. 1.1핵이라는 말을 하지 않아도, 성경에 기록된 그 말씀을 제가 인용하지 않아도 하나님의 말씀은 변화된 적이 없어요. 단적인 예로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바벨론에 포로가 되어 잡혀있는 동안에는요, 제물의 피로 드리는 제사의식을 진행하지 못했었습니다. 그러면 그들은 예배드리지 못했었나요? 아니에요. 그들은 여호와의 말씀을 암기했어요. 여호와의 말씀은요, 조금도 변하지 않았던 것을 기억하면 제가 지금 무슨 이야기를 하고 있는지 여러분 충분한 이해가 되리라고 생각합니다. 교회 못 가는 것으로 여러분 너무 불안해하지 마십시오. 주일 예배에 참석은 했지만 모든 예식의 순서를 따라서 일어서고 앉고 또 입을 벌려 찬송도 하고 기도도 했었지만 그날에 주신 하나님의 말씀과 내용의 의미를 기억하지 못한다면요, 여호와 하나님을 경외하지 않는 예식이었을 뿐입니다. 다른 분들은 예배 참석에 중요성을 두고 있을지 모르겠지만 저는 성경 본문 말씀에 가장 큰 무게를 두고 있을 뿐입니다. 서로의 차이가 있는 겁니다. 이해하시기 바랍니다. 말씀을 맺어야 할 시간입니다. 여호와 하나님께서 6일간의 모든 창조하시는 일을 마치시고 일곱째 날을 구별해서 복을 주시며 여호와를 송축하는 날이라고 선언하셨습니다. 그 선언하는 날, 그 선언과 동시에 하나님은 당신이 창조한 모든 창조물로부터 송축을 받으셨죠. 그분은 그게 안식이셨고 송축하는 그의 모든 피조물들 또한 그것이 안식이었습니다. 쉼이라는 거죠. 우린 여호와 하나님께 초점이 맞춰져 있어야 합니다. 여러분, 요즘 코로나19로 인해서 굉장히 많은 우리의 일상들이 바뀌어갔죠. 그 중에서도 신앙에 있어서 현장 예배가 멈추는 때가 있었습니다. 원하지 않는 상황에서. 꼭 이스라엘이 바벨론 포로가 되었을 때처럼 말입니다. 그래도 여호와 하나님의 말씀은 여전히 살아있습니다. 그 말씀대로 여러분들이 있는 그곳, 그 시간에 여호와를 송축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요즘 온라인 예배가 또 이제 부흥을 이루죠? 맞습니다. 여러분이 있는 곳에서 예배가 뭡니까? 여호와를 송축하도록 기억나게 하고 그 모임의 장소를 제공하는 게 그게 예배예요. 이 일이 하나님께서 아담까지 창조하시며 모든 창조물을 향한 창조주 하나님의 바람인 안식입니다. 안식. 그걸 피조물들에게 주기를 원하셨죠. 그와 같은 날이 영원토록 되도록 하나님은 제정해 놓으신 거예요.
계획을 세워 놓으신 거죠. 이제 여러분 안식에 관한 바른 이해 또 거기에 대한 묵상이 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이제부터 여러분들이 그 조금 더 저의 설명이 좀 부족하고 뭔가 좀 아쉽다면 글을 남겨주십시오. 그럼 거기에 대해서 제가 할 수 있는 한 최선의 답변을 다시 드리도록 하겠고요. 이제 여러분들은 제가 지금 설명하는 것 그 이상으로 안식이 뭘까? 안식이란 어떤 뜻일까? 안식에 무엇을 해야 되지? 이것을 좀 더 여러분들이 깊이 있게 생각을 하셔야 합니다. 안식은 여호와를 송축하는 날이다. 내가 선 곳에서 물론 장소와 시간이 또 기회가 주어진다면 그 자리에서 혹 그것이 마련이 되지 않는다면 마련이 되지 않는 곳에서 다음 시간에 이제 그 3장이 이어지기 전에 안식일 또 안식년 또 신년에 관해서 이제 성경의 중요 용어이기 때문에 제가 요거를 한번 특별한 시간을 내서 이야기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시간에도 창세기 묵상은 계속해서 이어집니다. 그리고 6장 전후로 아브라함 선택 전후로 해서요. 아마 이런 용어들 또 깊이 이런 것들 좀 제가 좀 까다롭게 진행을 하는데 여러분들이 그냥 한 번 들으시면 어렵다라고 생각하실 수도 있어요. 근데 자꾸 이렇게 반복해서 들어보십시오. 그러면 쉽습니다. 이야기가 안식에 관해서 또 죄에 관해서 좀 더 중요한 용어이기 때문에 따로 설명하기로 말씀을 드리고 오늘 이 시간 여기에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내일 주일입니다. 그 주일에 여러분들의 하나님을 경외하는 참 안식이 저와 여러분들에게 있기를 기도하고 또 우리의 안식으로 하나님도 또 송축함을 받으심으로 안식하는 귀한 날이 되기를 주의 날이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안식을 자꾸 이야기하다 보니까 입에 붙거든요. 혹시 저 사람 안 시켜? 이런 생각하지 마십시오. 걱정하지 않으셔도 됩니다. 다음 시간에 다시 여러분들과 만나 말씀을 묵상하도록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